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천 설린교회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세요? 네, 그렇군요. 저는 속으로 보통 일부 예배 때 한 요정 반 정도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모이신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교회의 중직자들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의 지역에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찬양으로 표현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천 설린교회는 저는 92년부터 경기노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 3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권태기 목사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알면서 지냈는데 자주 오지는 못했어요. 오래전에 와봤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와보니까 교회가 꽃단장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참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께서 참 고생이 많았겠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새로 모든 것을 교체하면서 또 앞으로 교회 지역의 주변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과 부흥의 역사를 예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찬양대가 노래로 고백하셨듯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교회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외형을 새롭게 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천 설린교회가 내부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이천 설린교회를 통해서 이천 지역이 새 옷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굉장히 성격이 다양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성격을 복음서가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혼자 고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투사가 되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쾌활하고 또 역동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그 슬픔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는 예수님이 울 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막 흐느끼는 그 흐느낌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비통함, 뭘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 이런 것들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신의 도성이에요.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개 있던 수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 그래서 하늘에서 막 태양이 쏟아지는,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역사와 심판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빛으로 비추면서 이 땅 전체를 새롭게 역사할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역사니까 특히 캐톨릭 처치들은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큰 성당을 가지고 있는데 다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 제단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출입문이 됩니다. 유럽에서 봤을 때 동쪽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예루살렘을 방향 지어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중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울었다는 겁니다. 비통해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웃으실까? 우실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사람들,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런 이천 설린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울음 뒤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AD 70년경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졌고 1800년 이상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정말 쓰라리고 아픈 재난들이 우리 삶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잊어버렸지만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두 지층이 부딪혔는데 그건 바닷속에서 나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층이 부딪히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죠. 우리가 큰 해일을 쓰나미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집채만한 5m, 10m 되는 파도가 한 마을을, 그 지역 전체를 다 덮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닷물 파도침 들어오면 잽싸게 도망가가지고 얼른 피하면 되지 그러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덮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되고 바다로 쓸려간 사람만 25,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이천시 전체가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력이 컸는지 나중에 물 빠진다 보니까 저렇게 배가 집 2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 정도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구들, 집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위험했던 것은 저런 쓰나미 옆에 후쿠시마에 핵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해일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이었습니다. 핵 발전소는 원자력이 분출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것을 끊임없이 식혀줘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나 버리면 터져버릴 것이고, 터져버리면 한 도시 전체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핵폭탄으로 무너졌듯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죽음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NCC에 근무하면서 2011년, 12년에 3번 정도 방문했어요. 저거는 뭔가 그러시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후쿠시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장 가까이 가보자. 밤중에 막 갔는데 가니까 일정 그 외곽에 일본 자위대가 딱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방사능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이 지금 핸드폰이었으면 뚜렷하게 나왔을 텐데 좀 싼 핸드폰이어가지고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위대가 저렇게 막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재난이 있었고요. 정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와 센다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가니까. 그리고 도쿄로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제가 후쿠시마 출신입니다. 이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원자력에 노출됐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가는 나까지 위험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직도 잘 안 되고 결혼 막 파혼이 막 생기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낳았는데 원자력에 감염될 수도 있고,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후쿠시마를 떠난 다음에 제가 후쿠시마 출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았다는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어떤 생존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동네를 갔는데 집집마다 배가 물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뭐 그 불타는 것보다 물 난리가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흙탕물이 한번 들어갔다 빠져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책만 못 쓰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 옷, 그 다음에 생활 도구 전부 다가 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각 동네마다 진흙탕 더미에다가 그 다음에 그 생활용품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쓰레기가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주민이 저희들한테, 저희가 이제 교계 대표적인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바다 물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렇게 목까지 차 있었는데 저렇게 저 위에 손을 잡고서 매달려 가지고 간신히 살았다. 살고 났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저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지금 목을 찰랑찰랑 하는데 팔의 힘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더 물이 들어와서 수장될지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 공포, 불안,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전체를 아주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있던 마을들과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해안가에 있는 집터만 남아 있고 교회에 있던 그 종탑만, 교회 탑만 덩그마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것만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였어요. 저 주변에는 벽돌로 콘크리트로 여러 가지 잘 지은 집들이 있었겠죠. 근데 한번 쓰나미가 훑고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죠. 어려운 겁니다. 이런 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시시각각으로 덮쳐오는 겁니다. 이 재난이 내일, 한 달 뒤에 올 것이라고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미리 예비를 하겠죠. 그러나 개인의 삶, 가정, 일터, 우리 사회, 자연, 그 모든 것 속에 이런 쓰나미 같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악마적인 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정말 연약한 존재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니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가정을, 일터를,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오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이 튼튼해야 돼요. 서울에 가면은, 여기서 보려나? 안 보이겠죠? 제가 성남에 살 때 남한산성 올라가서 서울 쪽 바라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롯데 월드타워가 들어옵니다. 롯데 월드타워가 123층이에요. 지상에서 끝에까지가 555m입니다. 뭐 숫자 일부러 맞췄겠죠. 555m의 건물이 땅에서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끼따래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별로 안 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게. 이런 건물이 100층이 넘는 건물이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 빌딩의 무게가 75만 톤이라고 그래요. 75만 톤. 1톤이 1000kg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죠.
조금 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마른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내에서 그냥 75kg이 치면 서울시 전체 인구의 몸무게하고 저 건물 하나의 무게하고 같아. 75만 톤이에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저게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을까요? 저게 어떻게 비바람이 치고 별의별 재난인데 그래도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이에요. 저걸 만들 때 기초를 엄청나게 많이 팠습니다. 거대한 넓이의 땅을 파고 거기다 철근을 넣고 수많은 콘크리트를 넣고 저것도 모자라서 저 밑으로 한 100몇 개의 철근 기둥을 안반에다 박아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555m짜리 건물 75만 톤 건물을 세웠으니까 비바람이 치고 땅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건물을 세웠다면요 1년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건물의 기반은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의 기반, 신앙인도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역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서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신앙의 기반은 뭘까? 콘크리트 막 부으면 돼요? 내 발에다가 그냥 막 철심을 박아? 그럼 튼튼해집니까? 신앙인의 기반은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진방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 중에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사람들 850명을 상대로 딱 혼자 대결해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설에 의하면 그가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역사 앞에서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 외쳤고 결국은 그 음성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분명 보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예언자, 우리 같은 막 사육신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 예언자였습니다. 헤롯과 당당히 맞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음성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림은 저렇게 일면 멋있게 나오지만 사실은 처참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런 음성을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 딱 이 한마디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역사상 이 한마디로 진짜 완전 인생 편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안 것은 네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이거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깨달았구나.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고백했구나. 맞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채울 것이다.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사실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천국을 들여보내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경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개신교보다 훨씬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는 거죠. 베드로가 최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중요하냐? 그는 사실 좀 모자란 사람이었죠. 성질도 급하고 겁도 많아가지고 예수님 재판장에 따라갔다가 꼬마 여자 하인이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그냥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겁이 나니까. 그리고 닭이 울리니까 그때서야 눈물로 회개를 하는, 사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겁 많고 성질 급하고 욱하는 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엘리야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과 다른,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좀 더 근원적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반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진이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어떤 산사태나 해일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나를 덮칠 때도 있고 가정을 파괴할 때도 있고 교회를 위험하게 빠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 위에 굳건히 서면, 이 반석 위에 서면 잠시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힘과 권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인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가?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든든함, 평안함, 안전함, 이런 것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직은 뭐냐? 이 신앙 고백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역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세상 일은 돈 주면 할 수 있고 인기를 얻으려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일은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보았고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이천 설린교회 공동체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신앙 고백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 한 발이라도 더 깊게, 더 든든하게, 더 강하게 서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이에요. 그런 사람이 10명 있는 교회하고 그런 신앙 고백이 가지는 100명 있는 교회하고 어떤 교회가 든든하겠어요? 200명 있으면 더 든든하겠죠. 바라옵기는 이천 설린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이 굳건히 서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 일을 제일 먼저, 제일 든든하게, 제일 강력하게 그 믿음 위에 서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이에요. 오늘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재직이 될 때, 그럼 이 교회는 반석에 서는 것이고 어떠한 시련과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하고 든든한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재직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이천 설린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